어, 아무리 마음이 있고 결단을 내리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실제로 삶이 안 바뀌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각인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그래서 각인이 바뀌어져야 모든 것이 올바로 진행이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신명기는 출애굽하고 가나안 가기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언약을 각인시키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은 지금도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쉐마죠. 쉐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이스라엘은 이 말씀 하나 전달하는 걸로 전 국가, 전 민족, 전 가정, 전 시대를 바쳤습니다. 그 결과로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도 사실은 전 세계를 장악했죠. 말씀을 제대로 들어보면 돼요. 근데 각인이 안 바뀌니까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말씀은 들었는데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들었는데 실제로 듣지 않아요. 왜냐? 각인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가면 되는데 못 들어가는 그 사실을 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죠. 왜냐? 각인 바꾸라. 430년 노예 생활 각인 바꾸라. 근성을 바꾸라. 체질을 바꾸라.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인 바꾸지 않으면 절대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인 바꾸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합니다. 그게 아플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돼요. 원래 우리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원래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안에서 살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말씀 들은 이게 인간이에요. 창세기 3장 이후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 되는 것도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마음이 원찮아요. 영이 원찮아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 상태로 구원받았으니 구원은 받았는데 말씀을 각인시키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민족적 배경이 있죠. 전쟁을 통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한 상처도 있죠. 그리고 가정에 영적 문제도 있죠. 어릴 때부터 가진 상처도 크죠. 그 나쁘고 좋은 경험이 그 다른 사람의 말이 나를 너무 많이 조정하고 해석하게 하고 판단하게 하는 복음 아닌 다른 것이 너무 많이 각인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여기에서 나를 건져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정말로 올바른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반드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 각인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각인을 바꾸는 작업. 그 각인을 바꾸는 작업이 뭐냐? 이 땅에서 광야 생활을 해야 됩니다. 때로는 큰 문제가 올 수도 있고, 때로는 작은 문제가 올 수도 있고, 때로는 원천의 사건이 터질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원천의 사람을 만나서 진짜 내가 원천의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뭐냐? 각인 바꾸는 거예요. 그게 힘드냐, 어려우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각인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이 땅에서 정말로 받아야 될 축복들을 하나도 못 받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부자 됐다고, 그건 다 이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영적인 축복이라는 거. 가장 중요한 가치는 영적 가치라는 거. 가장 중요한 의미는 영적 의미라는 거.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 각인을 바꾸는 은혜 속에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로 회복돼야 돼요. 감사. 늘 어둡고 늘 우울하고 늘 감정적, 늘 기분 따라가려고. 그렇잖아요. 늘 다른 사람 말에 사로잡혀 살고 다른 사람의 행동에 내가 민감하게 반응하여 못 끼고 그리고 별거 아닌 것에 상처를 크게 가져서
그 상처에 완전히 뭡니까? 묶여 살고. 물론 큰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나를 실패시킬 수 없는데 그 상처 때문에 내 인생 전체를 포기하고 버려야 돼. 이런 안타까운 이런 현실 속에 사람이 빠져나오라는 거죠. 그게 각인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각인 바꾸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간다. 이거 할 수 있느냐? 말씀을 따라간다. 조금만 여기에 답을 얻어버리면 돼요. 말씀을 따라간다. 그의 말씀 따라가지 않거든요. 사람이 움직이면요, 역사가 납니다. 그렇잖아요. 조금만 움직여도 먼지 납니다. 사람이 지나가도 바람이 붑니다. 그렇잖아요. 조금만 일하면 역사라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각인은 안 바뀌어요. 각인 바뀌지 않고는 다른 게 없습니다.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각인이 바뀌어야 흑암이 무너지고 각인이 바뀌어야 인도를 받아요. 인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와 체질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로 각인 바꾸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던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돈을 믿고 따르던 사람은 돈을 믿고 따르지 못하도록. 근데 그게 응답이 없다 아니에요. 그게 최고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각인 바꾸는 축복을 주셨다는 것 자체가 은혜다. 예, 그래야 치유가 됩니다. 예, 최고 축복이 뭐냐? 최고 축복이 뭐죠?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게 최고 축복. 너는 몸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만큼 중요한 응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이게 확실히 각인바꾸는 방법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이게 내 각인을 완전히 뒤집는 방법이에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게 너무 확실한 각인바꾸. 마음이 말씀을 새겨라.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 복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말씀으로 마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납니다. 내 각인이 바뀝니다. 나는 늘 부정적이고 우울하고 이게 끊어지질 않는 거죠. 웃는 것처럼 보여도 웃는 게 아니에요. 떠드는 게 떠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전부 다 뭡니까?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에요. 진짜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되어서 편안하게 내 인생을 제대로 성공시켜 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걸음을 걸어가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각인 안 바뀌었으니까. 나를 끌고 가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나를 끌고 가는 게 말씀이에요. 뭔가가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개념이 모르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사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진짜 원하는데 진짜 하고 싶은데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정말 내 마음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정말 내 생각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실제로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살고 뭔가 성공해보려고 팍 몸부림치는 사실은 없는 거죠. 거의 대부분 그래서 합니다. 거의 대부분. 특히 청년들은요. 그게 너무 오랫동안 20년, 30년, 심지어 40년 그게 다 각인돼가지고 그거 뒤집으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도전해야 돼요. 그게 집중입니다. 그래도 도전해야 돼요. 왜냐? 그거 외에는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거 외에는 내 미래를 완전히 뒤집는 그런 뭡니까? 방법이 없다니. 그러니 바뀐 것처럼 보여도 안 바뀌어요. 여러분 순간 이사하고 순간 청소하면 깨끗한 것 같죠? 또 더러워지고 또 이상해.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그거 반복이에요.
완전히 내가 내 인생이 뒤집어져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능력 속에, 하나님의 손길 속에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영적인 어마어마한 비밀을 거의 한 번도 모르고 갈 수도 있어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보다 응답은 뭐냐? 각인받기. 그게 모든 것의 시작이 각인받기예요. 각인받기지 않으면 또 돌아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비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 각인 중에 각인이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각인받기인 거예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마가다라방에 모였냐? 각인받겠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옛날에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렇죠. 엘리야가 로뎀나 마을에서 완전히 각인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비전이 보이죠. 그리고 뭡니까? 그대로 하나님 성취의 역사가. 다윗이요, 다른 사람은 다른 어릴 때부터 각인이 바뀌고 완전 메시아 사상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뭘 맡깁니까? 이스라엘을 맡기고. 다니엘은 정말로 이 각인이 확실하게 체험된 사람. 그러니까 의인이 지킨 줄 알고도 가는 거죠. 우리는 언약 따라가는 사람, 말씀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받아 가는 사람이 그 길이 좋은 길이냐 아니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요즘 인사말 있잖아요. 꽃길만 걸으소서. 예, 꽃길 어디 있습니까 사실. 결혼할 때 앞에 막 꽃을 뿌려줍니다. 예, 얼마 못 가요. 거의 대부분 이혼하잖아요. 그러니까 꽃길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기대하는 거야. 그런 거. 화려한 거, 웅장한 거, 멋진 거, 편안한 거, 행복한 거, 즐거운 거. 없습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원하는 거지. 내 마음은 없어요. 내 생각은 그게 없다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게 응답이 없는 것처럼 때로는 뭡니까? 문제가 생겨서 크게 내 인생을 방해하는 두려움 속에, 불안 속에 계속. 그 사단이 그렇게 역사한다. 사단이.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 누구도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다. 그 누구도 내 앞길을 열어줄 수가 없다. 그렇잖아요.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세상을 살리고 바꿀 수 없다. 이 땅에는 참 행복 없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당하는 문제나 사건이 그런 문제냐? 아닙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것이 어려움이냐? 아닙니다. 지금 내가 지금 형편이 지금 괴로움이냐?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것 자체가 지금 각인 안 바뀐 거거든. 새로운 도전하셔야 됩니다. 새로운 도전. 예, 그리스도 이 말은 내 거 없다는 얘기예요. 내 생각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말씀이 답이 됩니다. 말씀이. 기가 막힌 답이 돼요. 이게 문제가 답이 됩니다. 문제가. 오히려 문제가 와야 되는 거. 그리스도. 사건이 터져야 돼요. 그리스도. 예. 내가 진실하게 정말로 말씀 앞에 서면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진실하게 문제 속에 서버리면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다. 그게 답입니다.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다. 뭐가 문제냐? 그게 길이 있고 새로운 응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응답이 아니잖아요. 그 문제 속에 새로운 응답이 있고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 각인 바꿔야 보입니다. 각인 바꿔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각인 바뀌어야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뭡니까? 각인 바꾸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 각인 바꾸려고 지금 나를 인도해 가시고 계시다. 각인 바뀌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무엇을 각인시킬 것인가?
그게 참 중요하죠. 그게 전부 다라고 봐야 돼요. 어릴 때부터 무엇을 각인시킬 것인가. 여러분은 무엇이 각인되어져 있습니까? 예. 여러분은 무엇이 각인되어져서 뿌리내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속에 있지 말라는 겁니다. 애굽의 노예생활 속에 있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 묶여있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복음 아닌 다른 각인 속에 걸려있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예. 7절에 보니까 뭐라 나와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입니다.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내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집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해라. 이 정도로 확실하게 내 각인을 완전히 뒤집어내야 돼. 그래야 저주, 재앙, 가문의 영적 문제, 영적 배경 싹 다 스탑됩니다. 흑암의 역사가 더 이상 나를 공격 못할 정도. 여기에 각인될 때에 언약 백성은 모두 응답받았습니다. 7 렘넌트는 이 각인 바꾸고 시작됩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각인 바뀌는 날 끝나는 거예요. 이게 참 안 됩니다. 될 듯 안 됩니다. 그래서 도전하시는 거예요. 각인 바꾸는. 각인 바꾸는 거 최고의 방법이 뭐냐? 나를 따라오느라. 예수님이 제자들이 각인 바꾸시려고 나를 따라오느라. 마태복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면서 각인이 바뀌어버렸죠. 그렇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고 저녁 기도에 힘써 이 각인 바뀌는 방법. 어느 정도 각인 바뀌냐? 내 계획, 내 방법, 내 기준, 내 수준, 내 표준 필요 없다. 완전히 성령이 이끌려, 말씀이 이끌려. 노아가 방주 만들 때 방주에 돛도 없습니다. 닷도 없습니다. 키도 없습니다. 그렇죠? 뭡니까? 완전 각인.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이게 믿어져야 돼, 이게. 하나님이 지키시는 게 맞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구나. 하나님 은혜 속에 있게 하시는 게 맞구나. 하나님 나를 끝까지 지키시는 게 맞구나. 이게 계속 믿어. 그래서 하나님이 조금씩 줍니다. 왜냐? 말씀 안에 있어라. 기도 속에 있어라. 그래서 각인 바뀌는 날 진정답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우리를 전도를 두고 우리를 부른 게 분명하고 그리고 정말 이 시대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은 내 각인을 완전히 뒤집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연약 꼭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내 각인이 바뀌는 그날 여러분 안 바뀌어보면 알아요. 바뀌어보면 뒤집어집니다. 모든 게 뒤집어집니다. 내 흑암도 무너지고요. 영적 배경도 뒤집어지고 내 상처도 치유되고요. 진짜입니다. 바뀌어보면 알아요. 바뀌어보면 내 삶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굉장한 힘도 오고요. 믿음도 생기고 하나님 말씀이 시간표에 정확하게 떨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노력, 내 열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게 답이 납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지. 그렇게 살아왔던 삶보다 훨씬 많은 일, 훨씬 집중되어져 진짜 해야 될 것을 놓치지 않고 할 수 있는 이 엄청난 비밀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각인바뀌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생각, 몸, 영혼 이게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참 전도자의 축복. 여러분 정말로 이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하셨기 때문에 이 고난의 이 문제 속에 이 고통 속에 있게 하십니다. 각인 바뀌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근본 영적 문제로 인생의 12가지 인생 문제에 완전히 갇혀있는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각인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현장을 살리는 재창조, 성령의 능력과 역사 속에 하나님 이 시대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흑암이 무너지는 현장이 살아나는 정말로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각인이 바뀌게 하시고 뿌리가 내려지게 하시고 체질화되어져 정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현장을 재앙을 막는 최고 응답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전 성도가 각인이 바뀌는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현장을 살릴 만큼 현장이 살아날 만큼 각인이 바뀌어져 하나님 세상이 주지 않는 참 평안과 감사와 기쁨과 그리고 정말로 복음을 24시 누리며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현장을 바꾸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영적 성에서 참으로 이 비밀을 체험하는 그래서 가나안 정복의 큰 축복이 내 것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